내 맘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예배를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자 그 모습만, 그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했던 예배가 아니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거짓되이 너희들의 속마음은 다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즐기는 것을 원하면서 그 모습만 안 그런 척하고 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잘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예배 형식도 잘 지켰어요. 겉모습으로 보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아주 많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가증하다라고 말하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는 받으실 만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잘못된 요소들은 무엇인가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예배의 모습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 하고 출석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거나 다 했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없는 예배인 거죠. 억지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은 억지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라, 뭐하라, 혹은 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은 억지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밥을 떠먹여요. 그럼 아이들이 안 먹는다 그러죠. 그럼 억지로라도 한 숟갈 더 먹이려고 부모들이 노력을 해요. 아이들 교육할 때도 아이들이 잘못합니다. 아이들은 생각이 없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아이들 교육합니다. 엄하게도 하고 말로도 하고 억지로라도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나면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점점 커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달은 후에는 그 아이들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병원에 가면 아픈 환자들이 참 많아요. 중환자실 같은 데 가면 정말 국기 같은 거, 이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곡기가 끊어지면 사람의 생명이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곡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그런 가족들이 옆에 참 많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에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이 커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부인을 따라오거나 친구를 따라오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오거나 그렇게 되면서 억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억지로 시작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일 때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이 조금 성장하고 처음에는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싫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교육받고 컸을 때는 그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아가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거기 실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육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죄에 되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 없는 모양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 오늘 출석했어요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에 질렸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할 때, 자녀가 부모 생신이 되어서 용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을 부모가 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작은 거라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과 아무리 큰 것을 갖다 줘도 마음 없이 억지로 하는 거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예배 안에 녹아있는 예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로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능력 있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비우네.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 나오리라.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만큼은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하시고 예배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녹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내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뭔가 찝찝하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했던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이나 이런 것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건 듣지 않아요. 내가 듣기 싫은 것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나오면 오늘 예배 안 좋았다고 얘기하죠. 오늘 예배 형식이 어떻고, 설교가 길고, 뭐 기도가 길고, 뭐 오늘 성가대 누가 하는데 누가 삑살이 나더라, 그런 것들만 찾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에 참석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편에 잘 짜여진 공연을 보는 것처럼, 어디 가서 뮤지컬을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뮤지컬을 보고 아, 오늘 참 공연 좋았다, 이렇게 만족함을 얻는 것처럼 예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예배 방식, 자기가 추구하는 예배 방식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주일학교가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학교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큰 교회를 가기를 원하세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뭐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 교회. 근데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왜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십니까? 애들 주일학교 때문에, 자녀가 있는데 주일학교 때문에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제가 단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큰 교회 가면 편안하잖아요. 대부분 왜 큰 교회로 갑니까? 그럼 자기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100% 자기 만족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시는. 그 작은 교회, 뭐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거기서 뭐 장로 해봤자지. 우리 교회는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데 여기 장로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래서 이런 장로하고 작은 교회 장로하고 서로 비교할 거나 돼? 거기가 뭐 누구나 다 장로하지? 장로를 자기가 세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교회 장로든 큰 교회 장로든 작은 교회 성도든 큰 교회 성도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성도, 작은 교회 성도, 큰 교회 직분자, 작은 교회 직분자, 그리고 나는 큰 교회에 있으니까, 그럼 거의 100%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내가 만족감을 얻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제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제단에서 그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 동물이 되어서 오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또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이 기뻐지고 내 심령이 만족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예배의 형태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야 되고 오케스트라를 세워야 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보기 좋은 것들을 앞에 세워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의 형태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해요. 시편 29편 말씀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내가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예배. 오늘날은요 그런 예배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예배를 보면 사람을 만족해 하는 예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만족하는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다. 월삭과 안식, 모이는 거, 성애와로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 저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들, 내 삶을 책임지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요. 현재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나 밥 먹어야 돼. 내가 남을 도와줄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집이 필요하니까 집 사야 돼. 지금 내가 바쁘니까 헌신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현재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지금 여기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떻게 헌신을 하고,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내가 남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재 지향적인 시각이 조금 미래 지향적인 시각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여인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내게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은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오늘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5명이나 6번째 남자를 바꿔가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요즘도 한 6번 결혼했다 그러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마 이 당시에 남자를 5번, 6번 바꿔서 살아갈 정도면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도 그런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2000년 전에,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부끄러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냥 그렇게 무대뽀로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 나도 그 생수를 마시고 싶어요. 나도 그 생수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물동이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온 거 다 내려놓고 그 여자가 뛰어나갔어요. 오늘만 바라보고 살던 여자가, 자기만 바라보고 살던 여자가, 자기가 가진 것만 붙들고 살던 여자가 다 내려놓고 뛰어나갔어요. 여보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 여인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요, 지금 내가 현실지향적인 생각, 현실지향적인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이제 현실지향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저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만, 우리가 지금 자꾸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노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만 먹고 죽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오늘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부터 하나하나 고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